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도 어쩌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성도가 성도에게 가장 많이 하는 권면의 말은 기도하세요라는 말일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한테 주변에서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전히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라는 자책감을 만드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세요라는 말보단 사실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라는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을 더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누군가에게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삶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떠넘겨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끼리는 서로 만났을 때 기도하란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걸 안 겪어보신 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척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들이 괜히 저한테 아는 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덕담이고 좋은 마음인 건 압니다만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썩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개척하고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왜 기도하세요라는 권면을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했더니 내일 아침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아주 신속한 퀵 서비스 같은 쿠팡 알바 배송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싶어져요. 힘들면 명령이고 나발이고 나 모르겠다고 막 살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기도원 목사님께서 기도원 갔을 때 저한테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목사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슬펐고 또 놀랐던 사건 중 하나가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었고 춘천에서 그때 막 코로나 때였어요. 권사님 세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차에 치여 세 분 다 돌아가신 일이었어요. 새벽에 그냥 차가 웅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뉴스를 보면서 놀라기도 놀랐지만 정말로 가족들도 황당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황당했을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친 권사님들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어쩌면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루하루 기도로 쌓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기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자,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성경 안에서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물은 특별히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이 있어야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 내일 내 자식 성적이 이만큼 올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거란 거 다 알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황당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왜 자녀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나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장 변하지 않을 것 알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루하흐, 우리 마음속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인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할 건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생명샘 물을 주겠다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냐? 목마른 자는 물 마시기 위해서 땅을 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갈급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은 사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 어거스틴의 라틴어 표현으로 miserable, 이제 불쌍한 자들이 mercy, 자비를 구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M2M, 불쌍한 자들이 자비를 구한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고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이 마른 자들은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면, 나의 영을 구하면 나의 영으로 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1장 17절을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의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결정되어 있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러면 난 좋은 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쭉 보면 결국 예수님의 그 일화, 그 수많은 비유들 이야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다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그가 병을 잘 고친대, 한번 가보자 할 때 아, 귀찮아, 안 가. 아, 싫어, 나 실망하기 싫어, 안 간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안 간다고 못 갔겠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들쳐업고 천장을 뚫고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서로 원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서로 미치고 끌면서 막 정신 없었거든요.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그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이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망해버린 유다 민족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가지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셨느냐,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약속하고 다 약속했어요.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의인의 자손이 망하지 않게 해줄 거야. 온갖 좋은 것들을 너에게 약속해 줄게. 그런데 약속했고 줄 거지만 그래도 구해야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구하지 않는 자는 만날 수 없고 구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뽑았습니다. 자, 준비된 열처녀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된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갈망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멀뚱하니 쳐다보면서 저거 뭐 하라고 말하는지 보자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빌라도와 베스도와 같은 그때 예루살렘에 부임했던 그 로마의 총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베스도 바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기회를 그들은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있었을 겁니다. 나 빨리 예루살렘 근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정말로 세계 최고의 촌구석 중 하나였거든요. 단지 시끄러운 동네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이 꼭 가야 되는 곳이었지 아무도 거기에 오래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시끄럽고 더럽고 막 로마 사람들 모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더러운 곳에 내가 왜 있어야 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총독들 왔던 거예요. 그냥 돈만 조금 벌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말해도 안 듣고 바울이 말해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그들은 그저 귀찮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날려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어린이 이 버블 매직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 이편한 세상 아파트 2차 아파트랑 저쪽 아산 효령 해링턴 아파트 전단지를 이제 돌렸어요. 전단지를 돌리는데 제가 이편한 세상 저기를 이거 카드키를 찍고 지하 주차장은 처음 들어가 봤어요. 지상만 이렇게 봤다가 관리사무소부터 뭐 이제 기타 등등 부대시설 아파트 부대시설 도는데
아파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아파트가. 역시 차암동이야. 아산과 천안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제가 진짜 전단지 많이 돌렸거든요. 정말 많이 돌려봤는데 느낌이 약간 구불당 같았어요. 구불당 같았어. 신불당 말고 구불당. 신불당은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구불당 아파트를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일단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좋아요. 깔끔해. 깔끔하고 좋고, 놀이터도 많고, 어린이집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막 안에 이제 요새는 아파트 단지 안에도 도서관들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도 돼 있고,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없는 게 없어요. 차암동 좋은 것 같아요. 효성, 해링턴, 이편한 세상 다 살기 좋아 보였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과연 무슨 것을,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저들보다 더 좋은 놀이터? 저들보다 더 훌륭한 도서관? 저들보다 맛있는 커피? 물론 제가 커피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들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이냐? 자, 아이들에게 이런 뭐 버블 매직쇼가 됐던 뭐 기타 등등 간식이 됐던 이런 것들은 사실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이걸 미끼로 걔네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뭘 전하고자 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복음 전하면 안 들으니까 미끼 상품 끌어당겨가지고 교회에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 미끼 상품이 우리의 주력 상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거듭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교회가 줄 수도 없고, 전 사실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아동보호 아이들 달란트 잔치 때 달란트 잔치 1등 상품이 닌텐도 스위치였습니다. 지금이야 가격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한 40만 원 정도 했어요. 자, 1년에 한 번 달란트 잔치 1등 상품이 40만 원짜리 게임기니까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 교회 아동부 결국 파산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왔어요. 드디어 66만 원이에요. 누군가는 또 사달라고 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비용을 교회가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갑니다. 체질상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교회도 연간 헌금이 한 500억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헌금 많이 들어오는 교회. 그런데 그 500억이 사실 실제로 내부에서 건물 운영비, 내부 직원비 하면은 인건비 기타 등등으로 다 나가버려요. 이거를 사실 교회는 지금 자기 몸뚱아리 건사하는데도 바빠요. 이거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세상에 이런 흐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맨날 핫쇼핑 사줄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많아요. 감당이 안 돼. 우리는 그런 걸 못 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속담 말로 우리나라 속담처럼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마다 꼭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이곳이 성령님의 은혜의 못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개척 목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치유의 은사가 있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축귀의 은사가 있든지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런 걸 좀 구했어요. 나도 뭔가 좀 신기한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계속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이제 기도하다 미쳤는데, 만약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저만 영광 받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집회하고 다니면서 막 부흥사처럼 활동하고 다니겠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그런 기적의 은사가 저에게가 아니라 이 공간에 임한다면, 이 공간에 오는 자가 복을 받고, 이 공간에 오는 자가 병을 치유함 받고, 이 공간에 오는 자가 성령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며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서 누가 임영웅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겠어요? 교회 가서 누가 여기 오니까 이따시만한 좋은 걸 주더라, 가니까 돈이 많이 주더라, 이런 걸 기대하겠습니까? 이곳은 사람의 영혼이 변화받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체험하여 그 힘으로 살아갈 동력을 얻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살아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보러 오시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그 믿음의 힘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심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난관을 돌파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유다의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잘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수룹바벨은 비록 망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합니다. 당신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5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끌려간 인원수보다 돌아간 인원이 적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년 동안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누가 주로 돌아가는가?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자,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명 중에 1명만 능력치가 떨어져도 전체적으로 능력이 쭉 떨어집니다. 수룹바벨이 이끌고 돌아간 사람들은 능력 많고 출중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답답하고 적응 못하고 생활력 떨어지고 속된 말로 능력 없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회를 잡고 성공할 사람들,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자는 처음부터 고관으로 승진해서 잘 살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모르드게 페르시아에서 자리 잘 잡고 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았다니까요. 능력 없는 자들이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들을 이끌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니 그게 지어지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 도시가 재건이 되겠습니까? 가니까 힘들어, 나 안 할래, 피곤해, 싫어, 둥둥둥둥 거리고 있었겠지. 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나도 안 할란다 하고 있던 그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사순절 6번째 주간의 금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미 성령님을 만나셨다면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꽉 잡아당기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그때까지 이곳을 버티며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이곳이 성령님의 임재의 못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자도 이곳에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지 않는 자도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말고는 사실 다음의 문제예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그냥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의 역사,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